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와 조직을 파괴해 나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법과 질서를 수호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타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법을 어기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의 추궁과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이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일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만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발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다른 이의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 도적질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그 수고와 노력을 행했다는 것 자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이의 벼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범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범죄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가난하고 배고픈 자,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서 항상 추수할 것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또 이 배고픈 자들은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예 낫을 들고 가서 막 다 훔칠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 그냥 너가 너무 배고파서 너의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따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응당 돌보아야 할 것을 이 유대 사회에 명령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이의 밀밭에서 이 양식을 먹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집중하는 바는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 또한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 자비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비로운 모습이 보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율법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켜 행한다는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진정한 본질인 자비로움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상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삶을 먼저 돌보고 구하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진리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보다 본질을 덮고 있는 문자적인 행위에 갇혀서 진정한 이 알맹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율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율법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본질적인 율법의 진리를 잘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면 바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고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율법을 문자로 외우고 익히면서 자신들의 신앙 안에 갇혀서 더 넓은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안에만 갇혀서 그것에 익숙해졌던 그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거나 또는 결단을 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목표와 결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과 결단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알맹이가 담겨져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이 신앙의 삶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모든 삶과 가정 속에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